편집을 좀 그래도 좀 그래서 화요일 바쁘게 보내고 이제 수요일 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1월에 연구 참여 과제 뭐 국어 과제 이런 걸 많이 제안서 쓰고 계획서 쓰고 이제 신년이라서 그런 점이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벌써 3주가 지났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1월에 이제 중순인 3주 되니까 맞아요. 시간이 쿵쿵쿵 가요. 네 되게 빠르게 가고. 나는 그래도 뭐 이게 시간 나도 되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 말씀 공부하고 하는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설명 하나 보고 네. 말씀 공부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합니다. 네. 음, 82장. 통합편성가로는 69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1절하고 5절만 부릅시다. 1절하고 5절만 108. 통합편성가 169장. 1절하고 5절만 볼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이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곁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창세기 2강 같이 넘어봅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시간에 우리 강대현님과 함께 창세기 2강 말씀 전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가 넘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짧아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요. 네. 일단은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1파트씩 하고 있으니까요.
1파트만 하고 네.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읽어주시고요. 참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을 표준하여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표준하여 저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네. 한 질문씩 끊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인간의 표준, 그러니까 기본 표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네.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 틀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핵심이죠. 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의 인격, 근데 또 삼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뭐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인데 색이야, 세 분이야.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걸 얘기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성경에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영어 성경 NIV에는 이미지라고 나왔어요. IMAGE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가 이제 다 떠올릴 수 있는 게 팔다리, 뭐 머리, 몸통, 뭐 엉덩이, 뭐 이렇게 해서 배.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나? 팔다리가 있고 거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런 육체적인 형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 또는 내면성, 뭐 우리가 말하는 양심,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주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26절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것들은 하게 이렇게 만들자라고 어떤 계획적인 말씀 구절이 없어요. 그냥 만드세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미리 이제 준비하시고 다 하신 건 맞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만큼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독특하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형태가 이제 다른 어떤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죠. 네. 하나님의 모양을 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논의가 되는데요. 인간의 어떤 그 본질에서 인간의 어떤 형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죠. 인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요? 인권, 사람의 권리.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철학적, 법학적, 사회학적 질문이거든요. 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 인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 가 있는데 제가 큐티 말씀을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렸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했다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더니 1시간 동안 서로 토론을 했어요. 결국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때 가봐야 어느 것이 맞는지 알겠지 하고 끝났는데,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 중에 캘리포니아라는 그 하나의 주가 거기에 법 아래서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좋은 것은 더 옹호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명칭 하에 그 이면을 알 수 없는,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 문화들이 생겨날 텐데 그런 걸 다 인권이라는 명목, 이름 하에 다 존중해줘야 되고 다 수용해줘야 되냐, 이건 아닌데 이러한 상대적인 것에 있어서 인권의 본질, 그 이면적인 가치가 뭔가, 이거를 친구랑 대화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친구가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보여지는 과학적 또 기술적 또 이런 객관적인 사실 관련해서는 자신이 얼마든지 합리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더 깊게 할애하지를 않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젊은 층의 지식인 층에 해당되는 친구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만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이하 또 그 이상은 조금 더 심도할 뿐이지 인격에 대한 진짜 본질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 이 인권의 근거 또 본질을 유심히 보면 상대적인 인간의 선이라는 문제가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이라는 선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서 그 인권의 시작 또 허용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대화가 진행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인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권위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오래된 인권에 대한 사상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있었는데, 물론 인권의 사상이 우리나라 과거에서도 있었죠.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서양 철학이나 서양 어떤 그 사회학적인 근거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천부 인권설하고 법 실증주의에 의한 권리설. 크게 두 가지죠. 천부 인권설이 오늘날에도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권의 근거는 하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무신론자든지 간에 어떤 그런 어떤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인간의 권리를 정립하고 법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법 실증주의에 기초한 권리설의 특징은 뭐냐면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천부인권설하고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이 권리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바꾸고 뭘 해도 인간에게 뺏을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천부인권설의 핵심이고,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인권은 권리설은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권리는 주어질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 약간 이제 법실증주의적인 입장은 유물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나치라든지 또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중국의 문화 대행 혁명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게 다 이 법의 이름으로 됐거든요. 근거는 법에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천부 인권설이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을 좀 좁혀서 봤는데요. 인간의 어떤 그 오리진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 인권 역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병기인들이 잘 얘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권위 거기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권의 문제의 특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를 오히려 부정하는 그것이 인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에 많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에도 구체적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주장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 욕망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뭐 간혹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성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들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떤 그 한 개인 어떤 욕망과 욕심을 법으로 법이라는 이름, 인권의 이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분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질서에 맞도록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아멘.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이후에는 이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충 레퍼런스로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달아놨죠. 고린도서 11장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 말씀인데 사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눴던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문제로 같이 넘어서 풀어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전화 받으셔도 돼요. 여보세요? 어. 맞아. 그 스토리 돌릴 때 글로박스 안에다 넣어놔가지고 그냥 하지. 맞아. 실험. 아니에요. 네. 한번 풀어봐 주실래요? 인간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진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지 네. 시편 말씀부터 에베소 말씀 읽게 레퍼런스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읽어주셔도 되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8편 4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었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진 존재가 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목적과 뜻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 시편 말씀을 보면 영화와 종교에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유물론이라는 어떤 걸 잠깐 얘기했었는데, 유물론의 기본적인 시각은 인간도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목적, 어떤 사회적인 목적에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이 가능하고 폐기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교에 관해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성경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이제 그런 존재인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 타락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셨죠. 네. 골로새 말씀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실 이룬 자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제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거룩. 네. 로마서 말씀은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에베소 말씀에도 있죠. 네. 예기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육, 산다는 거죠. 또 자란다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살고 성장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엉뚱한 것으로 이제 번성하죠. 죄가 번성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사랑 그리고 거룩하면서 번성해. 정복, 영어 성경은 subdu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다스림의 의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존재의를 주셨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을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목자. 우리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할 때 이 목자가 바로 이 다스리를 목이에요. 목이라는 이 한자어는 이 소자에 그다음에 막대기로 치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붙여 결합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네. 하나님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사랑과 거룩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인격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됐으면. 그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자라야 되고요, 번성해야 되고요,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 정복해야 되고 아멘. 다스려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 세상은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약간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먹고 사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우리에게